제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이렇게 시작. 승리는 산 위에서 결정된다. 승리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산 위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처음 만난 다음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하고 이렇게 외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의 위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말렉과 맞닥뜨린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동시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저기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골짜기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산 위에 올라간 모세와 골짜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기도의 자리고, 그리고 우리가 골짜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나가서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시험을 본다든가 무슨 병을 치료한다든가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어디에서 승리가 결정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어디에서 승리가 결정되는가? 여호수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힘이 세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전략이 좋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기계처럼. 그러니까 자꾸 팔에 힘이 드니까 힘이 들잖아. 그러니까 자꾸 팔이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그럼 져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가서 바위에 갔다가 모세를 앉히고 팔을 붙들고 일으켜서 이기겠다. 지금도 무슨 뭐 계속 우리가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첫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원리,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싸워 이기는가, 영적인 세계와 이 현실적인 세계가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가, 그 원리를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는가, 이 네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성소라는 건 어디예요?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성막 안에 깊은 곳에 있었어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막을 들이고 막을 지나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홀리 오브 홀리스,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가 성소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디든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무에 불이 타는데 이상하다 하고 갈래다가 보니까 불은 분명히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 나무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거룩한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뭐하러 오늘 이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뭐 찬양하시는 우리 전선이 안 만나도 괜찮고 저 안 만나도 괜찮고 다 안 만나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정말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승패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일어난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에서 잠깐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결국은 게 나를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내가 관계를 정말 깊이 기도하는데도 세상에서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뭐 딴 거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깜깜하고 어두울 때 그때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간구하고 정말 그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던 때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아무 길도 없고 아무 방책도 없고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서 목사가 막 가슴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확 나가갖고 내가 사업을 할까? 그냥 야채가게 회사 같은 거 하나 차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거기 불러갖고 하게 하고 전부 11조 다 내게 하고 그렇게 아까 가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이단들이 하는 거더라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무력한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게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좀 막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좀 막 주고 싶고 자본금도 대주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정말 무력감을 느낄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들어가 거할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여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발로 물댐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 산과 골짜기를 적시는 그런 땅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들어가려고 사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땅은 세상에 애굽 살던 그 땅과 같지 않아서 그 애굽 사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나일강 옆에 밭이 있는데 그 나일강에 물이 많지만 그게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발로 펌프질을 해가지고 발로 물을 대서 관계를 해가지고 갈아서 물을 대갖고 곡식을 키우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이니까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물을 많이 퍼올려서 더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고 게으른 사람은 물을 많이 못 퍼올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노력하는 대로 거두는 그런 땅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물을 했는데도 펌프가 고장난다든가 그래갖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게 그게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산과 골짜기를 적시는 땅이야. 할렐루야. 처음에 그걸 딱 읽을 때 말이죠. 야, 정말 가나안 땅은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정말 가만히 있어도 비가 내리는 그런 땅이로구나. 얼마나 복된 땅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딱 보니까 야, 그 땅은요 답답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려주시면 괜찮은데 비가 안 오면 아무 방책이 없어. 내가 막 발을 굴려가지고 펌프질을 할 나일강이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야. 야,
그 땅을 제가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무 방책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말씀입니까? 아멘.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 잠깐 하고 또 내가 가서 막 뽐뿌질을 하고 내가 해.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보통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때 보면은 도저히 뽐뿌질을 해도 올라오지 않고 아무 뽐뿌질을 할 물도 없을 때를 만납니다. 그때 정말 이제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있으셨던 분도 계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합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세요. 저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허리가 확 아팠었거든요. 갑자기 저는 평생 이렇게 허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는 건강 체질의 하여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날아다니고 맨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국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그냥 어떻게 했는지 어느 날 아침에 그냥 50m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고 했더니 무슨 퇴행성 협착증이다 이래가지고 그 병원도 많이 다니고 막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많이 간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 예배당도 없고 그럴 때니까 집에서 소파에 나와가지고 새벽 3시에 하나님 울면서 1시간 동안 하나님 막 기도하다가 제가 그걸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본 게 30년 만이다. 처음 개척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를 제가 감독하고 교회가 잘 되고 예배당 짓고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할 때는 사실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한국에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주전하고 둘이 와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교회는 개척해놨는데 허리가 그렇게 나가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낚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이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재열 집사님한테 약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먹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아침 새벽에 좀 약간 짜증스럽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허리 좀 낚여주세요 이거.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밤낮 허리 때문에 이게 사람이 허리가 좋아야지 그렇게 다니고 그러지. 다니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약을 안 먹었어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엉금엉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좀 제가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말 못하는 게 또 내일 아플지 모르니까 이제 가지고 그러게 그러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약 하나도 안 먹고 우리 집사람 아프다 그래갖고 막 그러는데 저는 막 지금 쌩쌩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역사가요 놀라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만 아니라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와서 싸우고 네가 나가서 돈 벌고 네가 나가서 애쓰는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 자리가 승패를 결정하는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불안하죠. 어디 지금 어디를 이사 가려고 하고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불안하죠.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방패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의 싸움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대를 데려다가 나가 싸우게 하잖아요. 싸움이라는 현실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게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너기서 돈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절대 감이 안 떨어진다니까. 어쩌다가 감이 하나 떨어져도 그러고 있으면 입으로 안 떨어지고 눈탱이로 떨어진다니까. 아니 그게 정말 옛날에 조한 웨슬레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풍랑이 막 일었어. 그런데 풍랑이 있는데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굉장히 신령한 그 사람들이 탔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무섭고 막 풍랑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그걸 보고 막 너무 놀랐습니다. 그 이제 존 웨슬레가 그랬는데 그 풍랑이 지나가고 나서 근데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가서 불을 끄려고 그러는데 불이 안 꺼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주게 해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이 붙었는데 지금 불을 끌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다 양동이를 들고 기도하면서 물을 부읍시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물을 부읍시다. 감리교의 그 존 웨슬레의 그 정신이 감리교에 살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서 감리교가 시작이 됐는데,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메소디스트. 메소드라는 게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 감리교의 정신은 뭐냐면 약간 그런 거예요. 할 건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근데 사실 그게 많이 맞아요. 우리가 물론 전혀 할 수가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시험을 봅니다. 지금 내가 대학 입학 시험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적을 확 올려주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집중력 있게 하셔서 더 그게 속속 머리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구조를 바꿔주셔서 그게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시험 보러 갔을 때 딱딱 그 문제가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막 생각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또 성실하게 하고 다 모든 일을 해야 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힘주세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주님과의 동행함 가운데서 모든 싸움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싸움이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확 들고 있었더니 그냥 확 이겨갖고 끝. 그래버렸으면 모세가 팔을 옆에 들어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들고 있는데 이길 듯 하면서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이 내려오죠. 힘이 들죠. 힘이 들어서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영적 싸움이나 하나님의 일을 놓고 어떤 일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게 금방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급하게 막 우리 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교회 나와서 막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좋아졌어. 할렐루야. 정말 좋아졌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부터 더 기도해야 되는 건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구력이 필요해요. 성경의 영적 싸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그 씨름은 언제까지 우리가 버티고 있어야 돼요? 넘어뜨릴 때까지요. 한참 내가 흔들고 막 내가 우세했는데 마지막 판에 내가 확 넘어졌다 그러면 지는 거야, 그거는요. 끝까지 버텨서 이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씨름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경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게 뛰는 거예요. 막 뛰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나 모든 그런 상황이 내가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응답받고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더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완전히 내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신앙으로 우리가 버티고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동역의 중요성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같이 하는 거다. 제가 이번 주일날에도 우리 창립 6주년을 맞아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제가 막 해갖고 다 해놓고 그러면 제가 혼자 가서 상급받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의 믿음을 일으켜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이 성과 또 무슨 결과 이런 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뭘 하자, 예배당을 사자 그러면 예배당 꽂혀가지고 딱 그러면 이쪽 사람은 반대, 그럼 다 나가.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예배당을 사는 것으로 이게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당을 사야 되는가를 이 사람들에게 계속 설득해서 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끌어올리는 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비전이 없고 믿음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제 임무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로 인하여 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바로 서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고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신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공동체 교회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관계에 적용하고 세상에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서 이 교회에서 자라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저는 그걸 도와주러 온 사람이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해야 되는구나. 같이 발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사역이 진짜 값진 사역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그게 천국 사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참 기억하세요. 조금 힘들고 꼴보기 싫고 조금 이렇게 모자란 것 같아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어린아이랑 같이 큰 먼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확 들고 그냥 얻고 가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걸음에 맞춰 가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세의 발을 더 강력하게 만드셔서 혼자 들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팔이 아파 힘들어 내려올 때 아론과 훌 옆에서 같이 받쳐서 그 싸움을 이기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시고 그렇게 꼭 승리하시고 또 천국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쏟아부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전도사님 나오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해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성소에서 이 싸움이 결정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성소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주님을 만나 오늘 하나님 그 문제를 내려놓고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